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엔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한 사람들 334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하신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저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다. 그 땅은 그들이 원수에게서 피하여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로 준비하신 땅이었다. 그분께서는 저들을 당신께로 인도하여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그들을 안아주시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모든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과 지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 이교의 풍속과 유전을 섞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신의 광야를 인도해내시고 거기서 당신의 신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셨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도 그곳에 와 있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당신의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사탄은 그 백성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을 바로 그분의 면전에서 잡아떼고자 했다. 그는 그들을 우상숭배로 인도하여 모든 예배의 효력을 훼손하려고 하였다.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높지 못한 것이나 자기 손으로 만든 어떤 상징물로 우상숭배를 한다면 결코 향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만일 사람들이 새겨 만든 우상이나 심지어는 짐승이나 파충류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될 수 있다면 그들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심을 바꿔서도 이 같은 불쾌하고 감각 없는 대상물들에게 머리를 숙여 절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면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심중의 악한 정욕들이 제어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탄이 완전히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바로 신의 산 기슭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려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늘에서 시작한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었던 40일 동안 사탄은 의욕과 배교와 반역을 선등하느라고 분주하였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에게 위탁하실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고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그분으로 만든 신들을 요구하고 있었다. 모세가 영광에 둘린 하나님의 엄숙한 면전에서 물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복종할 것을 서약한 율법의 교훈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그는 백성들이 그 명령들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경건한 자세로 금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탄은 이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담대히 여호와를 멸시하고 모독하게 만들므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였다. 백성들이 이처럼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여하신 모든 특권과 축복들까지 잊어버릴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엄숙하게 반복했던 충성의 맹세까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절연하시고 그들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약속의 자손과 그 자손을 통하여 그분이 오셔서 사탄을 정복하시기로 되어 있는 참 후손의 근절이 확실하게 될 것이다. 큰 반역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패배하였다.
비록 그들이 그처럼 죄가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하지 않았다. 고집스럽게도 사탄의 편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겸비하고 회개한 백성은 자비롭게 용서되었다. 이 범죄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흉악함과 그 형벌을 증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오래 참으시는 은혜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온 우주가 시내산 밑에서 일어난 이 장면을 목격하였다. 두 개의 통치 방식에서 하나님의 정부와 사탄의 정부 사이에 현저한 대조가 보여졌다. 다시 한번 죄 없는 다른 세계의 주민들은 사탄의 배도의 결과와 만일 그가 지배권을 행사하게 허락되었다면 그가 하늘에 세웠을 정부가 어떤 종류의 것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둘째 계명을 범하게 하여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저하시키려고 하였다. 넷째 계명을 제거함으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했다. 이교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분께서 창조주이시며 다른 모든 존재들이 생존을 그분께 빚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경에는 그 사실이 이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예언자 에레미야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임을 지적한다. 그런 거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더라면 무신론이나 우상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에덴에서 기원된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창조 이후에 모든 부조들이 그날을 준수하였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도록 강요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의 신성성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에 넷째 계명의 맨 처음 말은 안식일이 그때에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신다. 사탄은 사람들과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이 큰 기념물을 파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악의 세력을 저항하고자 전혀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확실하게 사탄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증오심으로 사탄은 십계명의 매 조항에 대한 싸움을 추진시켜 나갔다.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대원칙에는 자식으로서의 사랑과 순종의 원칙이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기에 이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탄은 다섯째 계명의 의무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방 백성 중에는 이 계명이 분부하고 있는 원칙이 거의 유의되지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부모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부양할 수 없는 연령에 달하면 그들을 즉시 유기하거나 죽였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거의 존경을 받지 못하였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장남의 권리에 복종하도록 요구되었다. 모세는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님께 복종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다섯째 계명도 무시하게 되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인류를 지배할 권세를 얻자마자 그는 인간들로 상호간에 미워하고 죽이도록 선동했을 뿐 아니라 더 대담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하여 그는 여섯째 계명에 대한 범죄를 그들의 종교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